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으로 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사도권, 바울의 이 사도성을 강조하고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복음은 탁월하다라는 복음의 탁월성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무엇에 비하여 탁월하냐? 그것은 율법에 비하여 복음은 탁월하다. 그러면서 복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바울 또한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탁월한 직분이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은 자유함이라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자유함입니다. 율법은 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에 관한 것을 정죄하는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탁월함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은 소망을 갖게 하였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너희들의 마음에 덮여진 수건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라. 이러한 논리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냐? 라는 복음에 대한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지, 이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복음은 어떤 것이냐?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지에 대한 그러한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해왔던 그것을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그 원칙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속임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일을 한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원리, 원칙,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왜 갑자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꺼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고 모함하는 거짓 교사들을 겨냥한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참된 믿음 생활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낙심할 일들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이 직분을 겸손과 섬김으로써 감당하되, 그렇지만 대적하는 자들, 모함하는 자들, 특별히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원칙, 세 가지 원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된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애쓴 보람도 없이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바울의 이런 수고와 헌신과 애씀에 대하여 격려와 칭찬과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또한 교감되어지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바울을 힘을 돋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고 바울을 모함하기도 하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의심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바울은 낙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첫 번째 원칙,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직분을 받아, 우리 4장 1절,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런 말로 인해서, 너희들로 인해서, 나를 대적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일도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도 참 많이 어려운데 그것보다 또 힘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내용도 무슨 교회 밖에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군인으로부터 그렇게 받는 박해와 핍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내분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낙심될 만한 이런 일들이 있으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악된 본능과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능과 본성으로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더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에,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기억하여 이런 자잘한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또 뭐 누가 무슨 말 했다더라, 누가 뭐 귀에 이런 말 들어오고 하면 뭐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좀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내세요. 낙심할 건 아닙니다.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다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낙심할 것도 아니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질 일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은 자로서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첫 번째 원칙,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낙심할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넘어서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나무가 한 마디 한 마디 자라나는데 이 마디에서 다음 마디로 나갈 때 그 두꺼운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대요. 식물도 나무도 한 마디를 넘어설 때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믿음의 한 단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낙심할 일도 시험될 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지 않겠어요?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의 성장을 막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한 단계 훌쩍 더 높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경험해 보셔야죠. 그것까지는 보고 가셔야죠. 주님 앞에 서셔야죠. 아직 그냥 뭐 어린 그런 올챙이 같은 믿음의 수준 말고 이젠 좀 자라서 눈높이가 다른, 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높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원칙은 무엇이냐면요, 2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속임의 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결국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꾸만 바울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실망할 일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저 바울 이상해, 저 사람 사도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하는 이런 거짓된 모함과 음모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이걸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렇지만 난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속이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복음을 속이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적당하게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광받고 유익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이렇게 곤욕스럽게 힘들게 대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이용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속임으로 하지 않는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과 찬양이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과 함께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모든 것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만 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복음을,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곧 나오겠지만 복음은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과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서는, 속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원칙,
복음을 위하여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의 글을 읽으면, 편지를 읽으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세 번째 원칙,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불순물을 섞다라는 말입니다. 순수한 어떤 것에 불순물을 섞는 행위가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인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다른 어떤 것도 불순물도 첨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르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어떤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어떤 것도 섞지만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이 말씀만 바르게 전하여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음의 능력은 어느 곳에서나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날마다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목사의 행할 일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원칙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복음으로 인하여 낙심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내 유익과 이익과 영광을 위한다면 그건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나쁜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바울에게 핵심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분명하게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떤 말이 들어와도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속이지도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힘을 다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막 믿고 따라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맞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러분?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3절 말씀 좀 어렵죠? 이 3절 말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지금 가정법을 사용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데도 왜 복음을 믿지 않느냐,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속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혼잡게 하지도 않고 분명하게 바른 복음을 전하였지만,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 라고 그렇게 제기하고 문제를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복음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속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복음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야,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르게 전하여지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내서 전파되어지는데, 문제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듣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이용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복음을 듣는 자는요, 하나님의 전하여지는 복음을 그들이 듣고 깨달아 믿어 행하는 것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도 이들이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3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4절에 설명돼요. 그 중에 지금 이 복음이 가려진 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눈에 비치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혼미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예요. 이 혼미하게 하다, 혼미하다라는 말은 눈을 멀게 하다, 눈이 보이지 않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도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3절에 망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지지만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광채의 빛에 대하여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은 망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를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우리 눈에 겹겹이 싹 눈에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어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세상 돌아가는 일은 잘 알고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일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영적인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해서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그냥 오직 육적인 눈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만 볼 수 있는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표현은 좀 별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퇴화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눈을 가졌던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어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 믿게 하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오늘도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오랫동안 잠깐 보다가 우리 사물을 보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의 한 곳에 자꾸만 뚫어지게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과 세상에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어우러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어떤 존재로 되어지느냐?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이제 완전히 멀어서 사용할 수도 없어요. 영적인 눈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져서 회복 불가능해요. 육적인 눈으로만 살아가게 되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먹는 일에 급급하게 하고 돈 버는 일에 그냥 흠뻑 빠지게 하는 거예요. 돈 세는 거나 돈 계산하는 것은 또 돈 버는 방법은 빠삭해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은 그냥 깜깜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그냥 육적인 사람으로 퇴화되어지는 거예요. 고물이 되는 거예요. 고물. 참 비참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나니까 육신의 눈으로 퇴화되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옆에 아파트, 우리 교회 사택이 있어서 요즘 좀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 부목사님 사택 앞에 그 앞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밖에다 내놓고 키우더라고요. 왜 강아지를 안에다 안 놔두고 밖에 놔두나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유심히 어느 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누르면서 이렇게 강아지를 보는데 강아지가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도 힘이 없고 저를 봐도 눈 마주침도 못하고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올해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되니까 주인이 밖에 내놓은 게 아닌가, 좀 안 됐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 사람도 너와 같은 거지 뭐. 아니, 그 강아지가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걔가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제 속으로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그 강아지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냥 오늘도 하루에 눈 떴으니까 일하러 나가고 돈 벌러 나가고 또 해가 지니까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눈이 뽑혀지고 나니까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잖아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이들에게 가려졌을까요?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멀어진 거예요. 돈만 밝히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일에만 눈이 벌겋게 떠 있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진리를 아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양상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돈에 집착하더라고요. 더 돈 벌려고 하고 더 돈에 사람들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왜 못 나오세요? 성도님, 집사님 요즘 교회 안 보이세요? 그러면 아유 제가 너무 바빠요.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영적인 눈이 멀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가려지는가? 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심장이 왜 뛰질 않는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이 그들에게 가려졌는데
그들이 멸망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들이 이렇게 멸망받는 자들이 되었는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심과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지, 먹고 마시는 일에 급급하다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뽑혀진 채로 맷돌 돌리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결론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참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난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난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야. 내가 전파하는 건 오직 하나 이거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죠. 돈이 나의 주님이 되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의 주님이 되고 사단이 주는 세상의 거리가 나의 주님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망하는 자들의 논리고 망하는 자들의 세계죠. 나의 주는 그리스도 예수셔야 합니다. 바울은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저는 이 종이라는 말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 꼭 책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써요. 전 그 표현은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저는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그분 책 마지막에 꼭 그렇게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돈의 종 아닙니까? 쾌락의 종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6절 말씀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걸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는 완전히 미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은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주인이니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비추어 주심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